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드릴 말씀 제목, 거짓 영을 경계하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거짓 영을 경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터져서 곤욕스러운 경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악의 영도, 악령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거짓의 역사는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마귀의 역사와 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공존했던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꼭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도 불신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또 불만의 세력들이 꼭 있었고, 그래서 성령도 역사하지만 꼭 악의 영도 역사했음을 우리는 확인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어디에서 출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간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신선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악에 잡히면, 악령에 잡히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거짓과 술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서 영역을 받아서 영안을 열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거짓의 영에 속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초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신비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나도 세례받겠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일어났으니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으면 여러분, 자기의 물건을,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용하고 자기 재산,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이렇게 결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데 자기 물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교인들 다 쓸어가고 집 팔아서 밥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넣으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써서 전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좀 온유해집니다. 또 겸손하게 보여져요. 은혜 받고 정말 변화되면, 그리고 좀 거룩하게 보이도록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질, 돈 쓰는 모습까지 변화된다는 것은 보통 은혜 받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돈주머니까지 회개해야
진실한 성도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은혜가 충만했는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넘치는 헌금을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지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 뉴 사이어티, 새로운 사회가 정말 초대교회 시초에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철학가들이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추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상사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개진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문화는 타락해지고 아름다운 문명은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은 정말 1장부터 4장을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지상 천국 같은 분위기를 마귀가 보고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막 개척하고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30여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그때 지냈는지 몰라요. 그때 공간은 저 교육관도 뭐 건설회사였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공간이 없어서 예배 찬양대 예배 끝나면 의자 뒤로 뒤에서 앞으로 쭉 밀고 우리 멤버들은 다 아시잖아요. 뒤에 컴퓨터 뒤에 있는데 칸막이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 좁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의자 쫙 앞으로 밀고 바닥에다가 우리 바닥에다가 이 포장 깔고 밥 먹으면서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양 집사님 그때 계셔서 아시고 우리 박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스러운 이런 분위기를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마귀가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깨고 교회를 흐트리려고 역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전혀 관계에 있어서는 시험 드는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얼마나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철야를 매일 교회에서 잤으니까 교회에서 잠자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밖에 일절 안 나고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또 뭐 청소도 하다가 교회로 출근하고 교회에서 퇴근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아침에 가서 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있다가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지 1시간 돌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샤워하고 그리고 또 도시락 싸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또 하루 지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치고받고 싸웠어요. 기가 막히고 순사가 방망이 차고 아기가 기저귀 찰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도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보신 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리는데 말도 안 들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다 끌어안고 참으라고. 그래도 제가 태권도 몇 단이잖아요. 체육관 관장을 했잖아요. 성질 같으면 확 그냥 후레치기 나버리면 쓰겠는데 그랬다가는 이제 끝날 것 같고 참으세요 참으세요 하는데 와 뚜껑이 아마 2개 3개 열렸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영을 경계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인간적인 노력이나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아니 됩니다. 이럴 때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회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을 바꾸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은혜 받고 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하면 마귀는 더 날뛰고 더 역사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서 삼킬 자를 이렇게 찾고 그리고 그렇게 달겨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럽죠? 할렐루야. 아멘. 교회 분위기가 참 좋을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조심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분위기가 좋을 때일수록 이럴 때 우리가 마귀의 거짓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각국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세력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강하게 핍박하고 억압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면 수천 명씩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세례받고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겨우 12명이 모여서 주님을 따르다가 120명이 되었는데 120명 교회가 하루에 수천 명씩 몰려드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 그 안에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소유의 밭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드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가 봅니다. 바나바는 정말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가진 재산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러웠고 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재산 가지고 밭 몇 마디 있으면 뭐 하겠냐. 그거 팔아가지고 차라리 이 구제하는 데 들여서 이것을 본받고 성도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하고 정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의 기감이 되었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구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없으면 결코 구제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개척 멤버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시기하고 혹은 질투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좋다, 우리도 땅 팔아서 바치자, 그리고 바나바처럼 우리도 칭송받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자 하고 사도들 발 앞에 땅 팔아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하십시오, 구제에 쓰십시오,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나바는 진실되게 마음속 내면적으로 신앙심으로 헌금을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면적으로 보다는 내면적 신앙은 별로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외형적으로는 나타내고 싶었고 보이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었고, 그런데 상당한 열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 미치는 미성숙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진실을 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체면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동창회 하는데 어떤 진구 목사님이 영광 근방에 계셔가지고 그 영광의 유명한 떡이 뭔 떡이더라? 모심잎 떡을 이렇게 몇 박스 해왔어요. 근데 제가 정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영광의 그 후배 목사님이 가끔 떡 보내주셔서 떡을, 제가 그 모심떡을 먹기 때문에 뭐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사실 그 떡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체면 없이 말이죠, 목사님들은 안 그런지 여자들이야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모님들이 한 캡씩 이렇게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하나도 안 먹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여자들이여 체면 있게 사시라. 목사님 체면도 구기는 것이고, 그거 하나 덜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일부러 사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면 있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면이 꼭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체면을 잘 또 유지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욱 체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진실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딱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한마디를 영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마귀에게 틈 주지 말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또 피해도 안 됩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가 아니고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내가 마귀를 피하면 마귀가 잡아버립니다. 마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적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피하지 말라 그렇게 피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물러서면 마귀에게 잡히고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그러면 잡힙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는 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2, 3년 전인가 어떤 우리 교회 상당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 성령의 역사라면 꼭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기도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기도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그것이 마귀의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영의 역사인지 그것을 구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하고 거짓 영을 경계하고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충성의 정도를 헌금하는 액수에 따라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10의 1조도 더 많고 선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건축 헌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 액수보다 헌금하는 자세, 헌금하는 태도, 헌금하는 정성이나 자세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지만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고 5,000명 이상 먹이게 하시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게 해버리게 하시는 여러분 기적적인 축복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이 내서 그랬습니까? 많이 내서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어린애 손으로부터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브에게 엽전 2닙을 내신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헌금 액수 너무 적어서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을 더 귀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길지 모릅니다. 너는 정말 어려운데, 너는 정말 지금 환경이 힘든데, 너의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니? 하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이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게 바쳐도 그러므로 진실되고 마음 중심에 신앙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드려도 양심을 속이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처럼 그것을 받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이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꼭 우리가 알고 갈 것은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말씀드린 것이 있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뭐하지도 않으신다? 속일 수도 없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속일 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속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집사님이 2억 얼마 부도를 내고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여기가 있으면 감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중국으로 도망가냐 일본으로 도망가냐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셔서 일본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으로 가라겠을까요? 중국으로 가라겠을까요? 에?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을 피해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여기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요 진짜 이 무릎을 보여줬어요. 무릎을 보여주고 그 당시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여기가 다 멍이 들고 댕이가 다 박였어요. 그리고 의자에도 올려놓고 봐라,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 그러니 너희 정신이 문제고 너희 믿음의 상태가 문제다. 그러니 한번 믿고 한번 새롭게 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요 부도 났던 3,500만 원 그 부도 내용이요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불을 껐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그거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상으로 돼가지고 이제 참 이런 이야기 하면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기도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몇 천만 원짜리 오다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 된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죽자마자 기도했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오다를 다 맞춰서 일본으로 나가는 그 뭐를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뭐 목회자가 또 기대치가 있잖아요. 감사헌금은 얼마나 할라나, 뭐 성교헌금은 얼마나 할라나 기대치가 있어서. 근데 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밤 12시 한 5분쯤 됐는데 세상에 밤중에 그렇게 또 전화를 합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야 이 밤중에. 또 사고 난 줄 알고 밤중에. 그래서 목사님 내일 주일날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다 잘 돼가지고요 오늘 돈을 받았는데 내일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강원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어요?
애기 속으로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애기 빌어먹을 자식. 내가 속으로 정말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더니 쫄딱 망해버리더라고. 목사가 빌어먹으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놔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그랬을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야,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 안 팔아도 괜찮아요. 땅 팔고 안 팔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땅 팔아서도 하나님 이건 내가 다 써야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필요한 대로 다 써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1,000만 원에 팔아가지고 500만 원에 팔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 된다는 거죠.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적한 것은 그 판돈 얼마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너 얼마에 팔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혹한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절을 봐보십시오. 다 같이 3절을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얼마에 팔았는데 왜 이것만 가져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냐? 여기서 아나니아가 감춘 것은 사탄이 감추게 하고 속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마음속에 침투해서 오늘 이런 속임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울타리 칩시다. 그래서 조금도 사탄이 내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의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꼬임에 빠져 속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말씀한 순간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고 죽게 되었고 땅 팔아서 바친다고 폼재고 들어왔다가 죽어서 여러분 시신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한 태도로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박하게 여기고 경솔하게 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번창하고 번성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너무나 안일한 것 같습니다. 목사와 약속하고도 뒤집어버리고 거짓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뻥치고
가장되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참 여자도 중요합니다. 삽비라 부인도 여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남편도 살고 은혜도 받고 자기도 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도 똑같아가지고 그 거짓말에 동참해버렸습니다. 3시간 후에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사도에게 속이다가 남편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니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이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다가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나가고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고 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때리고 치시고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속여먹을 수도 있어요. 예형적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고 솔직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 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영을 경계하십시오. 거짓 영을 경계하십시오. 거짓 영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